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신생교회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 편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은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를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레데라고 불리는 지역은 그리스의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아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크레타는 크레타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명의 발상지예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두 번째로는 산토리니 섬은 아시죠? 네. 포카리스웨트 그 CF 라라라라라라라 아시죠? 네, 거기에 나왔던 산토리니 섬과 더불어서 그리스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다 더 아실 텐데 다이어트 식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중해 식단의 시초가 크레타 섬의 시골 음식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문명의 발상지이긴 하지만 그레데인들의 성품은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실제로 그레데인들은 로마 제국의 정복 이후에도 정부에 항거하여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불안했고 무질서했으며 어수선했습니다. 또한 지형상 섬이고 항구 도시였던 터라 성적으로 문란했으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네 여신과 제우스가 그리스인들은 이 크레타에서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니 이 그레데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며 헛된 우상으로 타락했는지 팽배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토양에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이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말의 뜻은 충성스러운 자, 충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처럼 충성스러운 자 이 디도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디도를 파송하는데 이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이 저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성은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세상은 상대가 가진 가치와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값어치를 사람에게까지 매기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고 합니다. 착하디 착한 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거주하는 집에 따라 전거지, 월거지라고 하며 그 친구들을 놀린답니다. 대체 누구에게서 보고 배운 세계관입니까? 지금 시대도 바로 그레데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폭력적으로 대하고 탐욕이 우선되는 우상숭배의 시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디도와 같이 파송하시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영적 지도자들로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게 아닐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도록 세우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도록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이에요. 1절 상반절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본인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게 익숙한 거지, 이 신약 성서 시대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익숙치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적인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익숙치 않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그레데 교회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가 만든 목회적인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레데인들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레데인들이 본인들이 살았던 이 땅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교회를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든 이 교회조차도 너희가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나도 우연찮게 이곳에 너희들을 와서 만난 게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 된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계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학문과 지혜를 가졌던 바울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해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이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구하며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은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의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성을 가진 우리는요, 보내신 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가장 빛나도록,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하나 있나 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유머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장로님이 천국 입구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장로야,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라고 하면서 천국 중국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네,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머니까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고 메뉴를 찾으려고 보니까 메뉴판이 없이 주는 대로 먹는 곳이래요. 주는 대로 먹는 곳.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옆에를 딱 보니까 한 테이블 옆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김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김집사가 탕수육이면 나는 좀 더 좋은 거 먹겠지.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열심히 장로의 직함을 하고 왔는데 저 사람이 탕수육 정도면 나는 코스 요리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뉴가 나오더래요. 근데 간짜장도 아니고 그냥 짜장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장로님이 이제는 천국 왔으니까 쫓아낼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겨서 장로가 됐고 목사님도 잘 섬겼는데 저 김집사는 탕수육인데 왜 나는 짜장면입니까? 라면서 항의를 했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장로야, 그냥 주는 대로 먹기나 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대요. 먼저 온 너희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유머입니다. 유머지요.
그런데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리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기 위해 아득바득 우기는 게 아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장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더 섬기고 나누고 내가 더 낮아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요청하는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엇인가를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구부러졌던 것을 바로 펴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일을 정리하다는 것은 구부러졌던 것을 바로 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바로 펴기 위하여서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 목자들이, 그런 마을장들이, 그런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도 이제 올해 30주년의 중년교회가 되어갑니다. 30주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목에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보냄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펼쳐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공동체, 자녀들, 더욱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영적 지도자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되도록 세우셨어요. 본문 9절에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장로예요. 장로. 여기에 장로라는 직함은 목회자와 동역하는 지금의 장로가 아닙니다. 목회자 그룹들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수염이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염이 난 사람. 요즘은 패션의 한 트렌드로 수염을 기르지요. 여기 여성분들은 다 인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남성의 패션의 트렌드가 바로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무나 또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대요. 우선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은 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고, 또한 늙었다고 해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아무나 기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가진 자들만 수염을 기르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을이나 마을에 한 분씩 계시던 훈장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늘 사극 드라마에 나왔던 훈장 선생님들은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수염이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는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적인 성숙의 상징이었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존경을 받는 자가 바로 수염을 길렀고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본래 장로라는 호칭은요, 구약시대의 한 성읍의 지도자들을 불렀던 데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성경적인 지혜가 박식해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후일 유대인들이 나라를 만들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조직합니다. 그 조직을 할 때 그 의원들의 이름이 바로 장로예요. 장로. 여러 가지 이 공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바로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장로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을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다, 장로다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7절에서 나와요. 감독과 장로는요 동일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직함이 다른 것이죠. 이 장로가 인격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라면 감독은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돌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오버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버뷰의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드론을 아시죠? 드론을 띄워서 이 위에서 위로 넓게 올라가서 이 상황을 넓게 보는 이 상황을 바로 오버뷰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론처럼 멀리 상공에 올라가서 상공을 다 보는 시점을 오버뷰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할 때 감독하고 교정하고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기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치게 되면 목자님들이실 거고, 마을장님들이실 거고, 한 부서의 팀장님일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부를 때 우리는요 장로였고 감독이었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 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갈고 닦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두 번째는 목양적인 기능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이 우리 가운데 배이도록 매일매일 영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쑥 들어가서 복음의 일꾼으로만 세우지 않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목장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며 목양적인 돌봄, 기능적인 스킬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게 바로 영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영적 지도자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교회 사역과 목장교회 현장 가운데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권면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나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언젠가는 또 격려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나아가도 돼야 되고,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얼굴이 벌겋게 될 때까지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느헤미야 프로젝트와 100만 시간 감사 운동, 피로회복,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지도자가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단할 때가 많습니까? 나의 의의보다 공동체의 의의를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오픈하고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매일매일 활력과 기쁨이 넘쳤대요. 그런데 그 모였던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모였대요. 누군가는 그 집을 오픈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오픈하기 위해서 매일 청소하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매일 준비하고, 이 모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갔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했던 자들이 초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경험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그 자리를 만들고 세워갔을 겁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헌신하시고 성숙하셨군요 라는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정말요?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불신자들은 아저씨는 교회 안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솔직한 반응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나에게 성숙의 본이 얼만큼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일꾼의 역할은, 종의 역할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각자의 이유와 상황으로 거절하고 거부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힘들고 고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반열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 그런 거룩한 헌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그런 소망을 품으셨다라면, 내가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100만 시간 감사 기도 운동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자리들 가운데 우리들이요 깃발을 들고 흔들어주고 얼굴이 벌겋게 될 때까지 그들 가운데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기쁨들을 알 수 있도록,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이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가득 채워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믿는 자녀를 양산하도록 세우셨어요. 믿는 자녀를 양산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디도서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믿는 자녀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자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친아들이 아니었던 디도에게 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렇듯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녀들이 양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키라의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이야기하면 삶으로 지켜내라, 삶으로 지켜내면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부다라는 말의 뜻은요, 믿을만하다,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고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본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양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모본을 보였고, 디도는 초대교인들에게 모본을 보여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양산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삶을 통하여서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집안에 혈통이 없는 개 한 마리를, 쉽게 말해서 잡종이죠, 잡종, 그렇죠? 혈통이 없는 잡종개 한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였대요.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는가 하면 모든 행동이 천방지축이었대요. 그래서 이 주인은 걔가 종자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참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혹시 몰라서 개를 훈련시키는 개 훈련소에 그 개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교사가 데려온 개는 훈련시키지 않고 개 주인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굴리고 돌리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개를 훈련시키고자 찾아갔던 주인은 돈은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훈련을 다 마치고 이 주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돌아와가지고 훈련받은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개를 몸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변이 일어났어요. 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그 개가 대소변을 가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순종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개가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개가 종자가 잡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를 키우는 자신이 먼저 개를 훈련시키는 내용과 방법을 숙지하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고 알려주니까 개도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잘 가르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무리 진실과 정직을 가르쳐도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르치던 그 교육은요, 그 교훈들은요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녀의 양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양산하실 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몸소 나가셔서 전도하셨고, 몸소 복음을 위하여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김의 본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연약한 교인들, 우리 목장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목장원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로 양산되려면 우리가 성숙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본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도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이런 간증을 한 책에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전도사 초기에 나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과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좋아하는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동원 전도사였으니까, 이동원 전도사, 성경은 자네에게 완전한 본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네. 성숙한 본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완전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본을 보일 수 있다면 된다네. 그렇다면 자네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도 자네들처럼 성숙해 가고 자라갈 수 있을 거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목회 슬로건이 맏형 같은 목회자예요. 맏형 같은 목회자. 형제들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맏형이라면 동생들보다는 한 걸음 먼저 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생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왜 지금 이렇게 훈계하고 우리를 이렇게 엄히 다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목회자라는 바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반부를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게 되면 전반부 말씀을 빼게 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내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목장원들에게, 집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권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이 완전하고 흠잡힐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못하고 우리도 당당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앞에 전반부의 말씀까지 우리를 붙여놓으면 우리에게는요, 가능성이 조금 생겨납니다. 내 생활이 완전하고 흠잡힐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셨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세운 이유가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붙잡고 나를 본받고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믿음의 자녀를 양산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그리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